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는데, 특히 제가 부제목으로 400년이면 될 것을 430년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하는 부제목으로 달아 놨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읽어보니까 430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400년이라는 말. 그런데 오늘 우선 이 모세의 이야기의 사실은, 모세는요, 정신은 히브리인이에요. 하지만 몸은 애굽인으로 사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육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해산할 당시에 그 에집트의 히브리의 숫자가 많아진 것을 우려한 이 애굽 왕이 사내아를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시죠. 이분이 모세를 낳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놓고 한 달, 두 달, 세 달 죽이지 않고 그들을 기르는데 3개월 정도 기르고 나니까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몰래 기를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타를, 즉 그 중동지방에 특히 이집트는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니까 석유의 그 원자재를 바른 거죠. 타르를.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데 이 역청이라고 해요. 그걸 발라서 이제 물이 그 바구니 안에 못 들어오게끔 방수제를 바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나일강 위에 띄워 보냅니다. 누군가가 기르겠지. 누군가가 기르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놨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아기가 자기 동생이죠. 자기 동생이 강물을 따라서 흘러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유모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녀 미리암은 그 공주에게 유모를 자기가 주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이 아이를,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의 딸이 내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이 아기를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모세 어머니시죠. 이분은 돈을 받아가면서 자기 아기를 기릅니다. 자기 아기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히브리인으로서의 모든 신앙,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모세, 이 아이는 자라면서 이제 히브리인의 정신을 어머니한테 배우게 되죠. 당신은 대개 이제 그 젖을 떼는 시기가 보통 6, 7, 좀 늦은 애들은 8, 이 정도의 젖을 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유치원에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면서 모든 것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정신은 지금 완전히 히브리인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라지만 7살 또는 8살 이후로는 이제 그 공주가 이 모세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모세는 바로 이집트의 왕자로서 모든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이집트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집트의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은 점차 이집트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몸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의 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려서 어머니에게 배운 히브리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몸은 이집트인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진 모세, 그 모세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비슷하죠. 사실 우리도 영과 육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지만 육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에 안 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죄 짓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까지 하죠. 이게 모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래요. 이게 자기 자신의 모습, 영으로는 죄 안 지려고 하지만 육으로는 죄에 지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숨을 내쉽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 내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지체, 내 육신은 자꾸만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이런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갈등을 우리가 겪고 있고, 사도 바울도 겪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어요. 또한 이렇게 겪는 모습이 모세에게는 우리와 차원이 좀 다르겠지만 정신으로는 히브리인이요 육신으로는 이집트인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정체성을 겪는 게 당연합니다. 아마 모세도 바울이 한숨 쉰 모습, 이 모습하고 똑같을 겁니다.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도 역시 정말 죄 안 짓고 살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신이 육신을 지배하려고, 즉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모세와 같이 엉뚱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정신을 갖고 그 정신이 육신을 지배해서 행동했던 것이 올바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은 히브리인이요, 육신은 이집트인으로서 사는데 40세가 되던 어느 날 히브리인의 정신과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육체가 서로 갈등하며 사는 가운데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요. 그거는요, 이집트 관리가 일을 잘 못하는 히브리인 노예를 발로 차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장수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친 형제는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 즉 자기 정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형제로 생각을 한 거죠. 저게 내 형제를 치나. 근데 지금 이 이집트 관리는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발로 차는 게 당연하죠. 아마 그 이집트 관리는 모세 왕자가 있으니까 더 기운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저 히브리인, 저거는 내가 엄발에 처해서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아마 이 이집트 관리는 모세, 즉 이집트의 왕자에게 칭찬을 들을 줄로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상황은 정반대로 가죠.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좌우를 둘러본 것은 이집트 관리가 더 있나 없나를 알아본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이집트 관리가 있었더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죠. 근데 그 이집트 관리는 마침 없었고 히브리 노예들만 쫙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생각했어요. 여기에 히브리인은 나랑 동족이다. 내 형제다. 그러니 내가 저 이집트 관리를 죽인 것에 대해서 저 히브리 노예들, 나랑 동족인 사람들은 나를 이르지 않을 것이다. 소문은 다 났었을 것입니다. 이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에 대한 소문은 다 났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 동족이니까 자기 범죄를 감싸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 스스로도 자기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정신이 육신을 지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모세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갑니다. 어느 날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것도 이집트 관리들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관리들은 히히덕거리고 난리가 났죠. 저것들 노예끼리 서로 싸우네.
야 이것들아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너무 창피를 느낀 모세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싸우지 마라. 그러자 싸우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칼로 되었도다. 한마디로 그거죠. 지난번 이집트 사람 죽이던 것처럼 나도 죽이겠네?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뭐 재판관이라도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서 히히덕거리던 이집트 관리가 왕자 앞에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나 못하지만 놀란 거죠. 엄청 놀란 거죠. 그래 전번에 우리 관리가 한 명 어디로 갔다 해서 우리가 여기 더 파견을 나왔는데 그 죽인 사람이 이집트 왕자라니, 왕자님이라니. 이집트 왕에게, 바로에게 알릴 게 뻔하죠. 그렇죠? 살인사건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모세는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동쪽으로 도망합니다. 그렇게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제 이집트 왕제가 아닌 목동으로 일을 하죠. 이집트에서 도망난 당시 그 모세는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동족끼리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본 히브리 정신에는 히브리인끼리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겁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을 도와준 나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집트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사실을 알리고, 야, 히브리인들은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이네. 아마 다 시켰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정말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그냥 단지 살인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망가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원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400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끝냈습니다. 400년 종살이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살이 하게 된 것, 애굽에서 종살이게 된 것은요, 사실 아브라함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투에서 족가롯을 구하고, 그 족가롯을 구하고 난 다음에 족가롯이 같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족가롯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답답했고 허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물려줄 사람은 엘리에셀, 자기 종이죠. 그 종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걸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그 약속을 맺는 의미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의 신앙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 또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밤중이 되니까 두려워 떱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에 믿음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밤쯤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몇 년? 400년을 종살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징벌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사람에 대해서 징벌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징벌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징벌하는 사람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맡은 일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거, 그거예요. 그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징벌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의미 없는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는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계획은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400년인데 실제로는 430년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집트를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왕자로서 히브리인을 끌고 나오게끔 하려고 했었던 게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런데 모세가 징벌하려고, 그 스스로가 이집트를 징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모세는 자기 행동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30년 더 연기하게 만들어놨고 방법도 달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인 때는요, 출애굽 시기와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보면 그때는요 히브리인들의 종살이 그때까지가 390년이에요. 즉 원래 출애굽 기간은 이스라엘 종살이 400년이어야 하지만 모세가 390년에 자기가 이집트인을 징벌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광야로 가서 의미 없는 40년을 보내야 했죠. 그래서 그 의미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이스라엘 종살이 430년 만에 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40년 광야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성경에서는 한 글자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묵동 그거예요. 자,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요, 육체적으로 능력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인 모세로, 이집트 왕자로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단지 생명 하나 건지는 거 그걸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집트 왕자로서 모세가 해야 될 일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교육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 왕자로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그 경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의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요, 그 고통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각종의 일터에서 일하게 한 것, 그냥 일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장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 경력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로서 동족을 생각하고 살인하는 행동을 했지만 결국은 그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걸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연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게 하는 것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혼란스럽고 힘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온 곳곳에서 전염병이 돌고 재난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를 내서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만족스럽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00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그 모세가 자기가 정말로 행동을 했더라면은, 자기 의 드러내지 않고 행동을 했더라면 아마 하나님은 그 행동했었던 그 시점, 390년의 그 시점에서 10년보다도 있었다면 모세는 그때쯤 되면 50세로서 정말 제대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바로 파라오의 나이들이 40세, 50세가 넘어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그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해나가실 수 있으실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행하시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문에 30년을 더 고생을 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믿을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락해 주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죠.
저는 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화문으로 막 나간다고 그래요. 나가는 거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나가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광화문 바닥에서 간격 떨어뜨려 놓고 정말 조용히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무건으로 기도했다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큰 함성보다 더 큰 함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cm씩, 1m씩 이상 딱딱 띄워놓고 무릎 꿇고 거기서 정말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다라면 저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표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정말 믿음이죠.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도로 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영이 육신을 지배하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합나이다. 아멘.